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을 믿고 그 안에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믿고 그 안에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이 제목은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하여 두 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언급하면서 예수의 증거가 견고하게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려지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리게 되면 복음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서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전파해 주었던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또다시 강조하여서 말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12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제3일에 부활하신 그 진리 외에는 다른 복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딱 한 번 나타나고 있는데 계시록 14장 6절에서 가운데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원한 복음도 역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다른 복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유일하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제3일에 부활하신 그 진리가 바로 유일한 복음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6절에서 가운데 하늘을 날아가는 천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복음도 역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제3일에 부활하신 진리를 갖고 있는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12 제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면 이 12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육신에 속한 상태이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영에 속한 상태인데 갈라디아서 4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육신을 따라서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핍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 말씀을 펴서 잠깐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33절과 34절에서
내가 제3일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는데 이는 그 말씀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 자,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얻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함께 계시지 아니하더라. 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은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완전한 사랑, 크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영광을 말하는 것인데, 누가복음 18장 33절과 34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계시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3일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이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영광을 얻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아비벌 18일 날 부활을 하셨죠. 지금 현 기독교단은 아비벌 16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 상태에 해당되는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아비벌 16일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교리를 믿고 따라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에 부활하셨을 때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19절에서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 자, 이것은, 이 평강이라는 것은 살렘이라고 하는 뜻인데, 아비벌 18일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사람은 평강, 살렘, 새 예루살렘을 얻게 된다 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제3일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36절, 44절, 45절, 4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그 내용들을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제3일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3일이라고 하는 것을 현 기독교단의 지도자들은 금토일이라고 해서 제3일을 이해하고 있는데, 민수기서 19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들의 몸이 더럽혀졌을 때에는 제3일과 제7일에 너희들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짜가 제3일인데 일요일이었죠.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일요일 날, 아비벌 18일 날 그 날짜를 제3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너희가 제7일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일요일이 제3일이기 때문에 제7일은 바로 목요일이었는데, 이 목요일은 큰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선포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여섯째 날이 되었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섯째 날이었고, 그리고 목요일은 제7일 큰 안식일이었죠. 요한복음 19장 31절과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마의 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3장 3절과 4절과 8절, 9절, 16절에 보면 아비벌 15일이 너희들의 이마에 표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수기서 3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아비벌 15일 날 출애굽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12장 41절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출애굽 시켜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자,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를 나타내었으나 단 한 번도 여호와라고 알려준 적이 없다. 하지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창조주와 구속주를 합친 이름입니다. 이게 물과 피로 임하셨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5절에도 보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하였다. 그리고 이 피는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구속주로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야훼, 이 하나님의 성어 중에서 야에 해당되는 것이고, 10번째 재앙은 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저희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이거 뭐냐면 우리가 죄의 애굽 땅 종되었던 집,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그 종이었다가,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그늘에 있다가 아비벌 15일 날 저희가 그 죄에서 해방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해방된 아비벌 15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날인데, 대한민국의 광복절이 있는 것처럼 아비벌 15일은 바로 전 지구의 죄로부터의 해방일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가장 완전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잊지 않고 배은망덕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는 기념 안식일, 큰 안식일을 너희들의 이마에 기념하라, 표가 되게 하라.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게 되면은요, 너희가 이 아비벌 15일 날 이 출애굽한 날짜를 너희가 기념하라. 근데 13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들의 이마에 그 기념이 되게 하라. 아비벌 15일이 기념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에서 말하는 이마에 인침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아비벌 15일, 계명을 좇아서 안식일에 쉬더라. 이 말씀은 아비벌 15일이 너희들의 이마에 표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화면에 있는 내용만 똑바로 깨닫게 되셔도 여러분께서는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는 첫 번째 계단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성령을 받기 전 상태에 지금 있다 하더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성령을 받은 후 상태로 옮겨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셨고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토를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예,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적은 무리, 적은 무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발견하는 자가 적다.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또 길, 이것이 이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인자의 징조인데,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는 함께 자라게 그냥 두어라. 하지만 추수 때가 되면, 세상 끝이 되면,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세상 끝은 추수 때다. 그러니까 이 세상 끝 추수 때가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인데 이 7년 기간 동안에는 더 이상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세상 끝이 오게 되면 인자의 징조가 보이게 된다.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태어나실 때 그분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받게 되는 징조로서 태어나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지거나 또는 일어나게 되는 징조로 세움을 입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징조가 되셔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숨겨진 생각들을 겉으로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세상 끝이 되었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징조가 바로 인자의 징조다. 마태복음 24장 3절 그리고 24절 30절에 보면 징조, 인자의 징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징조가 있는데, 이 인자의 징조를 믿어야 저희가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인자의 징조는 인자가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14만 4천인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이 14만 4천인들은 그 에베소 교회,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부터 그때에도 이제 이마에 인침을 받는 자들이 있었던 것인데, 이 말세에 인침을 받게 되는 숫자가 아주 소수에 불과하지만 여러분께서 이 화면의 내용을 보시고 복음을 믿고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는 비결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러니까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다니엘서 9장과 8장을 연구하고 깨달아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서기 30년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1장 1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날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반드시 그 내용을 깨닫고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깨닫게 될 때까지 연구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반석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왜 들어있을까? 출애굽기 6장 3절과 함께 살펴보시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베다니에 오셔서 이제 잔치를 시작하셨는데, 금, 토, 일, 월, 화, 수 6일 동안에 이제 6일 동안에 재창조 사업을 하신 것이고, 수요일 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목요일은 큰 안식,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주시는 안식, 그게 큰 안식이죠. 그리고 금요일 날은 향품을 샀고, 토요일은 일주일이 저물고, 일요일은 일주일의 첫날에. 마태복음 28장 1절이 번역이 잘못되었는데 이 번역을 제대로 고치는 신학자가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은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일주일이 저물고 일주일의 첫날이 되었을 때라고 번역을 고쳐야 합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라고 하는 번역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시고, 여러분 각자가 이 세상 끝에 여러분 각자만이 할 수 있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꼭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저희 모두가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